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물론 많은 것을 받았고,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와 또 가족과 또 이웃들에게 받은 것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있습니다. 내가 준 것, 내가 헌신한 것들은 별로 잊지 못하는데, 우리가 받은 것들은 우리 쉽게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더 크게 확대하여 우리의 삶에 담아 사는 것을 신앙이 자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3.1절 100주년을 맞이했는데, 이 3.1절 100주년이 오늘 사는 나와 내 개인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내 살기도 바쁜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면 타당성이 없지 않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3.1 우리 일본 우리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포갑에 맞서서 만세 운동을 했던 우리 3.1 만세 운동의 선조들, 특별히 그 안에서 이 운동을 주되게 이끌었던 학생들 그리고 기독교인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도 우리 신앙엔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이건 상당히 우리의 기성세대에겐 중요한 과제입니다. 뭘 가르칠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까? 물론 믿음을 우리는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유산을 남겨줄까? 그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또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들이 받았던 은혜들,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기성세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혼탁해진 이 세상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받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도 아주 많은 것들을 받았고, 또 부모와 우리의 가족과 모든 이웃들로부터 아주 많이 받아온 삶의 증거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각자 자신인데, 그 은혜 가운데서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100년 전 1919년 우리나라는 모든 걸 상실했습니다. 전부를 상실했습니다. 그냥 그걸 통틀어 주권을 잃어버렸다 말하지만 그 안에는 세세한 백성들의 삶 모두를 잃어버렸습니다. 기세가 눌렸습니다. 모든 기운이 눌렸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나라를 침탈해서 모든 걸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눌려 있었고 모든 게 결핍 상태였습니다. 3.1절은 그래서 자유의 결핍, 자유가 부족한 이 결핍된 상태를 뚫고 일어난 부르짖음입니다. 만세운동은 우리 오늘 그냥 좀 약간 웃으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지만, 이거는 자기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자유의 결핍을 목숨을 내놓고 뚫고 일어난 결연한 외침이고 부르짖음이 3.1절의 주된 스케치입니다. 그리고 전 민족의 거족적인 기도입니다. 절망을 이 3.1절은 그 짙게 드리워져 있던, 암담한 나라를 빼앗긴 지 10년째 되던 이 짙게 드리워져 있던 절망을 희망의 기운으로 바꿨습니다. 이걸 이렇게 그 기로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흐름인데 그 흐름을 타고 있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낸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3.1절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억압된 상태, 이걸 무슨 물리력으로 이걸 맞서 저항할 수 있는 힘 자체를 상실했는데, 이 억압을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바꿔내는 것, 이것도 또한 만만치 않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3.1절은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 반만년 5,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이 왕정체제였습니다. 왕을 세우고 그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왕정체제가 처음으로 민주공화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제로 바꿔 임시정부를 세운 것, 그것도 이 3.1절이 가져다 준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3.1절은 이게 바뀌어지기 힘든 것,
트랙을 옮기기 어려운 것,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옮겨진 그런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3.1절은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세가 바람이 일어난 그런 뜻깊은 민족의 쾌거가 있는 날입니다. 성경의 두 곳에 보면은 성경의 분기점을 만들어내는 바람이 두 곳이 있습니다. 분기점을 만들어내는, 하나는 구약에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제국주의 폭압, 억압, 이거에서 민족을 해방하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홍해바다의 물줄기를 멈추게 했던, 그래 길을 만든 하나님의 바람이 분, 그것이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방팔방으로 사막의 생존이 불가능한 그 땅에서 구름 기둥을 지켜 낮을 이동하게 했던, 구름 기둥을 세운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먹을 것이 지천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암담한 광야 생활에서 매일같이 수 없는 사람들의 양식을 제공하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 땅에 내리는 하늘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 출애굽의 바람은 이집트의 전차 부대도 무력하게 할 만큼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이런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좀 노력하고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로 뭔가를 계획하고 짜가지고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뭔가를 성취하고 이뤄낼 수 있는 일, 그런 일들도 물론 있겠지만 출애굽은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바람이 분 겁니다. 바람이 분 겁니다.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수없이 자기를 향해 쫓아오는데 그거를 수장시키는 바람이 분 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이런 바람이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으로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 내 머리에 지혜를 짜내서 아무리 계획해도 넘어설 수 없는 일, 이게 바람이 불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의 또 한 가지 바람이 오순절 바람입니다. 신약 성경을 딱 한 지점만 꼽아서 이걸 분기점으로 나눠보라고 한다면 전 주저없이 오늘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이전에는 복음사라 불려지는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여 다니시고 예수님이 밟고 다니시고 예수님이 움직여 다니신 궤적들이 이 복음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이후에는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바로 전장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이 예수의 부재, 예수가 우리와 함께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부재는, 예수의 부재는 제자들에게는 결정적 위기를 암시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에 성령의 바람이 오늘 본문에서 불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후에는 전혀 다른 형국이 펼쳐지게 됩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는 제자들을 강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한 예수의 육신을 만져보라고 해도 마음이 사시나무 떨듯 떨어 자기의 본래 고향인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 잡았던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이 손바닥 뒤집듯이 그들의 마음은 아침 저녁 조석으로 뒤바뀌었던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왜냐? 바람이 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갇혀 있던 예수의 기쁜 뉴스, 예수의 복음,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가 다시 부활하신 이 놀라운 기쁜 뉴스가 예루살렘 바깥을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게 사람의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자는 이게 바울의 신학이나 신앙으로 이루어졌고 제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12명, 13명이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바람이 분 겁니다. 바람이 불면 이루어지는 일들이 역사의 변곡점마다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일도, 내가 하는 일도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순절 성령 사건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눌려서 예속된 자리에 우리는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3일 전 일본 제국주의의 주권을 빼앗기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고 예속의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는 오늘날 사탄의 왕국의 횡포에 그 주권, 우리의 주권을 빼앗겨서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의 예속이 된 상태로 살 때가 있습니다. 난데 내 자신, 내 마음대로 나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뚫고 나가기 위해 수없는 철학자들이 사상을 얘기했지만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의 공격에 눌려 예속된 자리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은 여러분들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은 꽃을 흔들어 놓습니다. 꽃망울로 움직이게 합니다. 또 사시사철 온도, 다른 온도를 담은 이 바람은 우리의 옷을 바꾸어 놓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때에 맞게끔 우리 옷이 바꿔집니다. 바람 때문입니다. 심지어 강한 엄청난 기세를 담는 바람은 나무를 뽑기도 합니다. 제가 부임했던 해인 2010년 9월 달 뉴욕에 토네이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바람을 직접 내가 사는 자리에서 목격해 봤던 첫 경험이었습니다. 퀸즈 지역을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포레스트의 모든 나무가 뽑혀가지고 차를 뚫고 사는 집을 뚫고 정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람의 위력, 바람의 기세를 처음 가까이서 목격했습니다. 강한 바람은 이렇게 삽시간에 다른 세상으로 바꿔 놓아 버립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토네이도는 세상을 파괴시켰습니다. 토네이도처럼 파괴시키는 바람도 있지만 성령의 바람은 모든 것을 세워놓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세워놓습니다. 죽어가는 것도 세워놓고 의욕이 없는 것도 살려놓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세워놓습니다. 이게 바람이 불어야 가능한 겁니다. 마음을 세워주고 상황을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는 내 시선을 세워주고 우리 말을 세워주고 언어를 세워주고 우리 손과 발에 담겨야 될 힘을 세워주고 이게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모든 위축과 억압되는 마음을 삽시간에 날려버리고 성령의 토네이도가 우리 가운데 분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바람, 오순절의 바람, 우리를 예속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이 땅의 예속을 다 걷어치우고 출애굽의 바람, 오순절의 바람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직전에 보면 변절자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제자를 보충하는 얘기가, 충원하는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기미독립 선언문 이 낭독한 33인, 이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인데 그 중에 16명 중에 2명은 보니까 3.1 독립선언문에 함께 참여했는데 그 이후에 변절을 합니다. 지난주에 읽은 책을 보니까 제가 오늘 그 기미독립선언문에서 두 사람은 빼고 읽었는데 두 사람은 확실하게 변절해서 친일파로 해서 우리나라 국가 역사에서도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오르지 못합니다. 한 명은 친일파라고 부르지만 친일이라는 이렇게 명확한 증거 자체를 찾지 못해서 이 갑성이라는 분은 그 독립유공자 서훈에는 올라갔지만 역사학자들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여튼 박희도, 정춘수는 확실하게 변절합니다. 1934년에 친일 강제 시중에 참여함으로 그때부터 그는 오히려 이 아주 최선두에 선 친일파가 되어가지고 조선 백성들을 괴롭혔고, 정춘수라고 하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로 1938년 흥업구락부의 사건으로 그 이후부터 친일파의 앞잡이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자료들을 좀 읽어봤는데, 이 김희독립 선언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33인은 전부 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재판부, 일본 재판부에서 진술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들을 읽어보니까 박희도는 재판정에서 묻습니다. 피고는 금후에도 조선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박희도께서 대답합니다. 독립운동은 그때 보아야 할 것이다. 정춘수는 피고는 금후에도 또 이러한 운동을 할 것인가? 최초 목적을 달하지 못한 일을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종교 사업이나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도 피고는 금후에도 또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나는 극도의 근안이고 또 몸이 불편하여 금후는 하지 않고 나는 정치상의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제가 이거를 뭐 변절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읽은 게 아니라, 한 번 가진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신실하게 유지된다는 게 이만큼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김희독립 선언문을 외쳤던 만세 주동자들인데 감옥에 갇혔다고 칩시다. 재판정에 섰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남의 이야기를 하기 쉽지만 내가 정말 변절하지 않고 이 신앙들을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게 과연 쉬운 건가? 그리고 나는 오늘의 일상생활에 정말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정말 올곧게 지켜나가고 있는가?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가 변절자가 생긴 문제였습니다. 변절자 가룟 유다로 예수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마띠아를 채웠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를 구색을 맞췄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직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12명의 숫자의 제자를 만들었지만 아직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전부 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예수의 죽음과 재판 앞에서 전부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전부 사실은 변절자입니다. 그 기운이 역력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한 몸을 만져보라고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몸을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갈릴리로 사명을 잃어버린 채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베드로였고 나머지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띠아를 넣었는데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에게 스승 예수의 부재, 예수가 없는 부재와 그리고 변절의 기운이 채 가시지 않는 그 결핍을 허둥지둥 채운 위기만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목격하고 채 1km 되지 않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늘 기거했던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빚었습니다. 그 모습처럼 제자들은 모양은 갖췄습니다. 12명이 충원이 되어서 모양은 갖추고 그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난데없이 맹렬한 기세의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다락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흙으로 빚은 사람, 아무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했을지언정 아무 생명력도 없던 그냥 흙으로 빚은 사람, 그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갔더니 생명이 된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훅 하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의 바람은 이 제자들을 완전 딴판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외부적인 환경에 취약하고 주눅들고 위축되고 배반하고 변절했던 이 제자들인데, 성령의 바람이 그 다락방 안을 가득 채워가지고 제자들 마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제자들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가 한 활동을 기록한 책이라면, 이 오늘 읽은 본문 뒤에는 사도들이 한 활동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한 가지 결핍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결핍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의 결핍.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 내 안을 채우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힘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관건은,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본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무력했던 소년도 골리앗 앞에서 아주 웅장하고 위엄 있게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산적한 문제들이 많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굶주림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갈구하는 갈급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그런 갈급함과 갈망이 있는 그 자리에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사람은 가만히 보면 갈증을 느끼는 대로 살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콜라가 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 콜라가 있는 상점을 향해 갑니다. 그 사람이 돈이 너무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은 돈을 벌려고 그 돈이 있는 자리로 늘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에 갈증이 있다, 난 늘 고독하고 외롭다 하는 사람은 늘 사람을 찾고 사람 있는 곳을 향해 가기 마련입니다. 자유에 대한 갈증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게 했습니다. 사람은 내 갈증의 종류가 뭐냐, 내 갈증의 띠이 뭐냐, 그 갈증의 띠 가진 대로 사람은 그 결대로 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내 안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생긴 하나님의 바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을 향해 굶주린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른 사람, 그 사람 행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각자의 분야에서 사람들은 결핍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결핍을 채울 방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핍은, 가장 중요한 결핍은 바로 하나님의 결핍입니다. 목마름이 있는 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 앞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 문제를 바꾸려고 우리는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을 그대로 둘지언정 그 환경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합니다. 상황을 바꾸기보다 우리를 그 바람을 통해서 새롭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도 나와 있죠, 성령으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꽉 채운 사람, 하나님의 바람이 꽉 채워진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충만하게 가득 담겨 있는 사람,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들려질 귀가 열려진 사람,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진 충만한 사람, 심지어 하나님과 그림자까지도 일치하여 동행하는 사람, 그런 자리에 성령의 바람은 불어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얼마 전부터 그 하나님을 향한 이 굶주림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0일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시에 그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하게 금식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냥 밥 먹고 기도하는 편인데, 그런데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을 채우고 싶은 열망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끼를 먹고 두 끼를 금식하면서 이 굶주림, 허기가 과연 무엇인지, 내 안에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허기가 있는 건지,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갈망하는 영적인 허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조금만 뭐가 부족하고 결핍하고 허기가 져도 그걸 참지 못합니다. 그걸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있는 그 갈증을 일으킨 그걸 향해서 우리는 살게 돼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각자의 삶의 방향은 어디인가?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내 허기를 채우고 있는가? 이 영적 허기로 우리 모두가 다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 기간 동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된 사람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 상황을 변화시키는 끝이 없는 건데, 그 상황 하나하나를, 환경 하나하나를 변화시키려고, 사람 하나하나를 변화시키려고 우리는 무던히 노력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양육의 목표도 자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녀 앞에 선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를 능히 이기고 남을 만큼 충만한 능력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게 불이 있으면 불끝은 보면은 모양이 없잖아요. 막 춤을 추잖아요. 마치 성령의 움직임,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바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입니다. 바람이나 아니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나 이 두 가지는 사실 쉐입, 모양이 없습니다. 모양이 어떻게 바뀔지 우린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향하는지 예측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양 없는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모양, 거듭난 모양으로 갖게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가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변할 땐 개인이 실종되기가 쉽습니다. 나 하나 정도는 없어지기가 쉽습니다. 공동체 아니면 민족 아니면 큰 여기에 하나의 소속된 한 무리에 소속된 부속품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바람과 불은 참 신비하게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이 무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각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형편이든 상황이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살아온 궤적이 어떤 것이든 그걸 되묻지 않고 그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들불처럼 제자들 사이로 퍼졌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들불처럼 불이 번져가는 모습처럼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각 사람도, 그곳에 모여있는 다락방도, 그들이 걸어다니는 곳곳마다 성령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니까 제자들은 전혀 딴판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그들의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방언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린도서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하는 방언을 말하지만 여기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방언이라는 건 내가 하는 방언을 누군가가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방언은 제자들이 이 성령의 바람을 맞고 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오순절 명절에 동서남북 각 나라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이민자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기가 온 도시, 자기가 온 나라의 언어로 이 갈릴리의 촌사람들이 다 말하는 겁니다. 전부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방언은 서로 이해하게 만드는, 일치시키게 만드는 언어입니다. 그들은 이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한 번도 예루살렘 바깥으로, 유대 땅 바깥으로 나가보지 못했던 예수의 복음을 이 언어의 능력, 새로운 말의 능력을 가지고 전혀 다른 언어권과는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이 국제적으로 퍼져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입니다. 3.1운동은 성령의 바람이 분 겁니다. 봉화를 통해서, 산마다 불을 통해서 이쪽 산에 저쪽 산으로, 이 도시에 저 도시로 정해진 시각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자고 했다는데, 오늘날 역사학자들의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삼천리 방방곡곡에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했는지 그걸 규명하고 분석한 건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바람이 분 겁니다. 사람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민족 위에 불어왔던 겁니다. 바람이 불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맺혔던 삶의 문제도, 내가 뚫지 못하는 내 삶의 난국도 바람이 불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삼천리 방방곡곡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무서운 칼과 총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언어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일치하게 하는 방언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2019년,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특별히 우리 민족엔 평화 만세운동으로 승화되어야 됩니다. 2014년 뉴욕 우리 교회는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청소년들과 해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 시작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해서 전쟁의 기운이 감돌던 때였습니다. 주변에서들 뭐 하냐, 왜 하냐, 좀 나중에 하지. 하나님은 그때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선포하게 했느냐? 2019년 3.1 100주년이 되면 한반도에 기적 같은 평화의 기운이 올 거라고 선포하게 했습니다. 한두 번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수차례 반복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3.1 100주년이 오면 한반도에 기적 같은 평화의 기운이 올 거라는 것은 미국의 최고의 정보를 가진 사람들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런 선포는 코숨치는 얘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고 비무장지대를 걷고 기도했습니다. 민족의 평화를 위한 굶주림을 가지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3.1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평화의 무드가 열리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일에 사용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비무장지대는
뉴욕 우리 교회 제1선교지입니다. 이런 선교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어가는 세상을 여는 문, 북에는 종교의 자유를 빼앗기고 저 지하에서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정말 고결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죽어가는 저 땅에 새로운 복음의 문을 연 그 문이 비무장지대입니다. 남쪽은 더 추악합니다. 남쪽의 교회들이 전부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구제불능의 상태처럼 저 침몰한 타이타닉 호처럼 침몰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패한 그 남한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의 귀한 복음을 통해 새로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우는 그런 성령의 바람이 저는 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문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 민족 위에 바람이 부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인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고 해서 무슨 자기의 유익을 가지고 거래할 텐데 무슨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미래가 있겠습니까? 저는 별로 요즘엔 뉴스도 안 봅니다. 그 사람들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안 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경제학자들이 무슨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학자들이 무슨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걸 조금 예측하는데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게 전문가들의 생리입니다. 바람이 불면 됩니다. 새로운 봄의 바람이 불면 됩니다. 맹렬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오순절 다락방 집에 가득했더니 그 다음에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가 마련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각 사람 위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람을 타야 됩니다. 이 바람을 타면 됩니다. 윈드 서핑을 하면 됩니다. 바람을 역으로 서서 그 바람이 불지 않는 자리에 서서 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건 이건 헛고생하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자리, 성령의 바람돌기가 있는 그 자리, 그래서 내 말씀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오고 기도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오고 성결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오고 축복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오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노력하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바람은 다릅니다. 백날 잘난 척 해보십시오. 그냥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다른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기 위해 굶주림의 그 영적 허기를 가지면 모든 것이 더해져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운동은 반만년 역사를 가진 유구한 한민족 역사에 처음으로 왕정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주공화국의 임시정부를 세운 건국의 날입니다. 이제 모든 죄의 예속에서 벗어나서 우리 각자의 모든 죄의 예속, 내가 내 자신의 왕이었던, 내가 왕이었던, 하지만 무언가 예속되어 내 마음대로조차도 하지 못하는 이 모든 삶을 종식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독립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죄에서 독립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새로운 독립만세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으로 영적 허기에 이른 우리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 교회, 뉴욕 우리 교회 구름기둥을 세울 것이고, 성령의 바람은 민족의 운명 앞에 홍해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할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여러분들의 새로운 사람,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